십계명이 어디서 왔는지 십계명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 3개월 즈음에 시내산에 당도하였고,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고, 이것을 한번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새겨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 출애굽한 1세대들의 어른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을 다 살펴보았고,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왜 주어가 대상이 없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으로 10계명을 풍성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이 어떤 근거,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모세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위입니다. 정상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23절을 보면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깜깜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밤인지 낮인지는 몰라도 흑암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구름이 그 흑암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지요. 자,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여러 가지 꾸며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캄캄한 흑암이 몰려왔고 산 위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장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보게 되면 산이 흔들렸다, 땅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까지 우릉우릉 지진이 일어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난 사람이 여기 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내용이 십계명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큰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 배경이 어마무시한 배경입니다. 소곤소곤 하나님이 조목조목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음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타협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꼭 따지고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딱 하는 말, 일단 들어.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해. 듣고 난 후 충분히 네가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테니까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고 또 계속해서 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들어. 듣는 거야. 경청할 줄 알아야 네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말을 잘하려면 듣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
보통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음성으로 들어! 듣고 나서 말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림 속에서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말씀으로 소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기에 일말의 타협, 협상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큰 소리 속에 하나님이 담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명령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으면 뭐 조금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절대 잘 살 수가 없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큰 음성입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후에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니 하지 아니하시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더 말씀하지 않았다. 자,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말을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더 말할 게 없다. 선택은 니네 몫이다. 그리고 책임도 너네가 져야 한다. 이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는 온전히 너의 몫이다. 아버지는 끝났다. 청소년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관심은 어떤 게임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도 네 몫이고 19금을 보는 것도 네 몫이다. 권유신, 아버지는 너한테 일절 말하지 않는다. 실제 우리 유신이한테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든지. 엄마는 가끔씩 얘기해도 이제 동생이 와서 아버지, 형이 게임해요. 알았다. 게임한다니까요. 알았어. 너는 네 할 일 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들을 만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된 겁니다. 무엇을 해도. 근데 어린 시절에는 일단 듣게 시키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썼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먹어서 안 들어 처먹습니다. 듣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게끔 이제 손을 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두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두 돌판일까요? 나무에 쓰면 되잖아요. 서판, 옛날에는 모래에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흙판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판일까요? 당시에 이 두 돌판은 변함없는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런 요소를 감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큰 소리로 이것은 생명의 명령이다. 끝! 너희들 여기다 말 보탤 거 없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끝! 그리고 두 돌판에 딱 새겨버렸어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너희의 삶이 변명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끝! 이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구약이다? 신약이다? 아니요. 십계명은 신구약을 망라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짐승은 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생존 본능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채워지면 됩니다. 그냥 잠자리 편하고 배만 든든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타로점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오늘의 운세 어떠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왜 자꾸 뭐 MBTI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인구 조사할 때 무당이 한 20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무당 수가 8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소했지요. 종교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이 뭔 줄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복을 받기만 하면 돼. 어디서든지 복이 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도대체 복이 뭐냔 말이에요. 복이 좋으니까 베개에다도 복자 쓰고 수저에다도 복자 쓰고 문에다도 복자 쓰고 그냥 주걱에다도 복자 쓰고 다 복 유세다도 복자 쓰고 다 복이요. 그런데 대체 복이 뭐냔 말이에요. 돈 많은 거? 돈 많은 게 복인가요? 돈 많은 집들 보세요.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들끼리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 많으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미련에 터져서 죽을 짓만 하다가 화만 입고 끝나버립니다. 복이 뭐예요? 복은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복을 구하는 인생들.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은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래서 블레스, 이 블레스가 블라드, 피 흘리다에서 옵니다.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복이 뭔 줄도 모르고 복을 빌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의 실체가 뭡니까?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국 죽을 짓 망할 짓만 하다가 행복한 삶을 못 누려요. 어제 제가 오예배 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던 그 장면,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빨리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장면을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 정말 발이 빠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게을러 터지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어제 저녁을 함께 먹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게을러요. 나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확실하게 거듭났다. 너는 노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너 노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아니, 노는데 뭐가 빠르고 신속해요? 야, 예전에는 너 죽을 짓만 하면서 놀았지만, 혼자 방황하며 죽을 짓 하며 놀았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네가 놀 때 우리 유아, 그리고 성은이, 하은이, 우리 유민이, 이런 애들이 함께 놀고 거기서 살아나지 않느냐. 노는 것도 기술이다. 엄태경 장로님은 놀 줄을 모릅니다. 이석봉 집사님도 놀 줄을 모릅니다. 1년에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는 반드시 쉬는 날이 있는데 이석봉 집사님은 그때 쉬는 날 쉬지도 못합니다. 놀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김동철 장로님 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고 있어요. 권혁철 목사도 놀 줄을 모릅니다. 쉴 줄을 모릅니다. 여기는 일벌레. 여러분, 일하는데 신속하고 일하는데 부지런한 것도 달란트이지만 여러분, 노는 것 가지고도 거듭나서 놀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신속하고 그것도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용기를 줬더니 그래요? 저 거듭났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타협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면 사는 거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어두운 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십계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음성, 무시무시한 광경으로 이 말씀을 엎드려서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변명할 수 없게 돌에 새겼습니다. 근데 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신비, 그러니까 마음의 비석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새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생명의 계명을 성령께서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십계명을 떠나 지멋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받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현장에서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퇴직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역시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고, 그리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오늘 또 버텨내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